오늘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과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음행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 어제의 말씀과 비슷한데 두 말씀들 간의 주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어제 말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6장의 말씀은 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7장의 말씀은 음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함을 통해서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드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간통이나 음행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에 종속시킴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은 참으로 치명적인 것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달콤하고 쾌락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끊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6장에서는 아예 유혹의 빌미를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유혹의 빌미를 주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네가 좀 보고 나서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했어요. 이미 지혜라고 하는 이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지식을 포함한 모든 삶의 원리를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의 최고봉, 지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본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간직한다고 하는 것, 지혜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현실로, 또 신약의 현실로 본다면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말은 결국 뭐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계신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 않는다면, 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승리할 수 없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로부터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임재해 있을 때, 온전히 내재하여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견고할 때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6절 이후부터는 아주 하나의 드라마처럼 음료의 유혹을
기술하고 있는데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가 이 음녀를 길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창기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청년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했어요. 유혹은 어떻게 오는가? 분명히 딱 봤어요. 이것은 내가 거리를 두어야 할 유혹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유혹자가 어떻게 그 거리를 좁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네요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를 두어서 자기의 간교한 유혹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나쁩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겉으로 보았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저게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유혹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이것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치 못하던 그런 큰 헌신을 자기에게 향하게 주게 하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얻지 못했던 최고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자기가 이곳에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 준다고 말하고 자기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 존재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를 사랑한다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어느 길로 가느냐, 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때로는 최고의 헌신이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먼 곳에 갔다고 말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21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자의 또 특징이 뭡니까? 아주 가머니설로 온갖 유혹의 말로 사람을 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하고 마음을 열도록 하게 하는 이 유혹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간교하게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아 단수로 얘기하다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복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좀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좀 지금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의 모습들, 때로는 이런 유혹자가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쓰고 올 때도 있고, 또한 너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관심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온갖 유혹의 말로 올 때 있겠지만, 네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니거든 분명하게 아주 냉철하게,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네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다가 유혹자로 인해서 그 방향이 흐트러질 때, 그 흐트러지는 그 방향을 되잡으라고 하는 말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녀의 길로 네가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봤을 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방향이 흐트러진 치우침, 최초의 흔들림을 기억하고 그 흔들림을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아까 세 가지 이유 중에 뭐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들 때는 오히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최초의 마음의 흔들림, 이게 뭐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할 때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것이 유혹자의 미혹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 최초의 흔들림 속에서 이게 뭐 종교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흔들려 버린다면 결국 유혹자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유혹자의 모습을 갖고 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성적인 유혹으로, 음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도 이단도 많이 있고요. 또한 세상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기 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되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지만 나는 오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어서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의 유혹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